시편 126편 5절로 6절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898페이지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즘에 그 국민연금인가요? 국민연금인가 그것을요 5년인가 늦게 받으면 뭐 어쩐다고 그러죠? 받을 때가 됐는데 지금 안 받고 5년 뒤에 받겠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안 주는 거 손해 보는가요?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비유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부분적인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연금도요 5년 뒤에 받으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주는데 우리에게 주는데요 더하여 줍니다. 5년 뒤에 받으면 더하여 줘요. 또 비유지만 또 저금도 그러죠. 저금 당장 해가지고 입출금 통장 저금은요 쉽게도 받고 쉽게도 저축하고 쉽게도 받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자가 적어요. 이자가 적어요. 그리고 3년 적금도 이자가 5년 적금에 비해서 이자가 적어요. 저는 물론 통장 하나도 제가 마음대로 안 해요. 1,000원짜리 하나도 제가 마음대로 안 해요. 뭐 우리 집사람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난 거기에 그렇게 돈에 막 그렇게 집착해서 뭐 생각하고 뭐 관리하고 뭐 그런 거 그거 싫어요. 싫고 또 그런 마음적 그런 상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다 합니다. 근데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3년 적금 3년 뒤에 탄다 그러면 몇 프로가 되고 5년 뒤에 탄다 그러면 또 몇 프로가 되고 10년 뒤에 탄다 그러면 분명히 뭐가 높다. 이자율이 높다.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분명한 사실. 여러분 세상에 은행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그냥 금방 섬기는 거 금방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요 그건 이율이 작아요. 이자가 요즘에 뭐 아무리 이자가 요즘 뭐 높아졌다 그러지만 그래도 작아요. 뺐다 집어였다 할 수 있는 쉽게도 받는 거는요 쉽게도 꺼내 쓰는 것은 이자가 작아요. 그런데 5년 정도 되면 이제 점점점 올라가죠. 10년 더 넣어가죠. 아마 15년짜리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15년 뒤에 받겠다고 적금을 해놓으면요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뭐 맨날 우리 집사람 얘기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미안한 생각도 조금 듭니다만은 비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니까 어차피 드릴게요. 우리 집사님은 들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거두는 것이 통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성김을 줬는데 왜 성김을 통 못 받냐는 거예요. 성김을 못 받냐는 거예요. 그것을 약간 저한테만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걱정 말아라.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15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받으면 어떠겠다고요? 이자가 상당히 세요. 하나님의 이자는요 엄청나게 셉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세요. 사모님 어때요? 동의해요? 예, 우리 집사람 동의해요. 아니 지금 짝 맞추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분명히 불평했어요.
뭐 불평 아닌 불평이죠. 아니 왜 우리는 열심히 시험하는데 거두는 사람은 딴 사람이 거두냐고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나는 열심히 심어놓고 하는데 거두는 사람은 딴 사람이 거두고 왜 우리는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살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하나님. 그 사람이 거두는 것보다 여러분 내 사람이 거두는 거 이거 비교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이자율이 상당히.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아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선을 행하다가 5년이 돼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없고 10년이 돼도 나온 것이 없다고. 아니 뭐 주셔도 꼭 무슨 뭐 까마귀에게 고기 물어다 나른 것처럼 간질만 나게 그렇게만 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틀림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뭐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예,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 드렸습니까? 예, 그렇게 믿으세요. 틀림없으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 틀림 있게 하시겠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심는다고 하는 건요 눈물 없이는 심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의 경우를 볼 때에 그 심는 것이 그거 생명으로 심었잖아요. 눈물 없이 여러분 그걸 심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요 정말 눈물 없이 하는 건 그건 조금 강도가 약해요.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섬김은요 섬김은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자식들을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는 것도요 눈물이 있어서 섬겨줘야 돼요. 그거 힘 있습니다. 힘 있습니다. 힘 있어요. 한석봉이의 그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섬겨줬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결과를 거두고요. 심사임당의 그 아들 이율곡을 그렇게 눈물로 섬겨줬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결실을 이룬 거예요.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더디 나고 안 난다고 우리가 걱정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눈물의 씨앗은요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는데 많은 배율로 이자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이자 붙인다니까 좀 이랬습니다. 뭐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붙여가지고 주신다고. 여러분 그런 이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틀림없으니까 연금여라고.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 무슨 연금인가? 국민연금요. 틀림없이 여라. 그런데 우리는 그때 교회 어렵다 그래가지고 안 했거든요. 한참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금공단에서 계속 통지가 와요. 강변교회 이상년 목사님 올해도 못 연다고. 그래 못 연다고 하는 것은 사유서 해가지고 그 교역자 증명서를 해가지고 다시 또 제출하래. 그래서 저쪽에 시청 가는 쪽에가 원래 이제 처음에 농협 있는 데 있었어요. 그러더만 그 다음에 저쪽 조금 더 뭐 해가지고 뭐 이리 왔다 갔다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청 옆에가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다니면서 제가 그걸 제출했어요. 우리 지금 연금 들을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연금을 계속. 왜냐하면 그때 목회자들에게만 그 특혜를 줬거든요. 거의 특혜가 아니에요. 그때 반감기식으로 무조건 열악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에게는 예외였어요. 못 였죠. 안 였죠. 그러다가 이제 어리들 한참 하다가 이제 그래도 또 열하고 또 연락해서 이제 엮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열 때는 뭐 손해 보는 느낌 말이요. 그렇게 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어려워도 그 전부터 좀 열 걸. 어려워도
그건 또 이거 많습니다. 이거 못 내요. 이렇게 많이 못 내요. 깎아주세요 말이요. 깎아주세요. 목회자들은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그때 연금이. 그래서 깎아달라, 뭐 반으로 깎아달라, 아니면 3분의 1 떼고 3분의 2만 이렇게 해달라 말이야. 안 열 수도 있으니까 목회자는. 지금도 목회자는 안 열 수 있어요. 지금도. 목회자에게만 그렇게 특혜가 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다들 그래요. 요즘에 이제 전부 다 지금 이제 연금 받는 나이가 돼버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는 나는 뭐 50만 원 받는다. 어떤 사람은 60만 원 받는다. 어떤 사람은 70만 원 받는다. 막 70만 원 이상 받는다 했다고. 누구는 나는 40만 원 받아. 누구는 나는 30만 원 받아. 왜 그래? 그러니까 난 계속 못 였지. 안 였지.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다들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어렵더라도 좀 열걸. 더 연다고 그럴걸. 그런데 우리는 깎고 안 연다 그러고 깎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데 세상의 연금공단은요. 뭐 2050년대 넘어가면 고갈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곳간에는요. 고갈이 안 돼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선을 행하다가 믿음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적금을 믿음의 연금을 여타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30배, 60배의 배율로 너에게 주어진다. 100배의 배율로도 주어진대. 30배, 60배, 100배의 배율로 주어진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중간에 의심을 해요.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의심치 말지니 말이죠. 의심하지 말아야 이거 진짜 하나님 주시나? 근데 왜 지금까지 안 주셔? 통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 틀림없이 주셔요. 여러분 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러죠. 근데 농민은요. 뭐가 많아야 진짜 대농이에요? 토지가 다른 거 나는 농자인데 농민인데 트랙터가 2대고 뭐 컴바인이 2대고 난 그 다음에 모르겠네. 하여튼 또 있더라. 이양기 또 뭐라 그러더라. 조금 하는 거. 경기도 있고 경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관리기. 하여튼 그것도 많더라고요. 기계만 많다고 여러분 대농자인가요? 아니면 곳간만 크다고 대농자인가요? 대농자는요. 뭐니 해도 토지가 많아야 돼. 토지가 많아야 돼. 다시 말하면 토지를 그만큼 많이 심는다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많은 농민들이 이제 결실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쌀도 지금 뭐 전부 다 이제 고개를 푹푹 숙이고 있어요. 여물어 가요. 다행히 이번에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도 분명히 이번에는 한국의 9월 달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5일경 4일, 5일, 6일 이경에 큰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한국으로 오겠지. 근데 저는 한국으로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기회를 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못된 사람도 많지만 이 세상에요. 그래도 우리 한국 땅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 있기 때문에 바람이 비켜갈 것이고 비도 어느 정도는 비켜갈 거로 알아요. 필요한 만큼은 비도 주시겠지만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사르밧 과부처럼 눈물로 심어라. 왜 눈물로 심냐면 눈물이 있을 때 진정이 있거든요. 눈물이 없이 하는 건 진정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있을 때에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눈물이 있을 때에 정말 정성이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눈물이 없으면 그건 진정이 없는 거예요. 진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로까지 심어라.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눈물이 없이 심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표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표본을 봐라. 이것이 심는 것이다. 이것이 심는 것이다. 세상에
그거 없으면 이제 죽어요. 목숨 걸고 말 그대로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없으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름도 성도 없어요. 사르밧 과부는 그냥 사르밧에 사는 홀로 된 여인이요.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도 성도 없는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심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어요. 엄마 그거 하나 먹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됐다 그랬잖아요. 엄마 왜 나 떡을 안 줘? 냄새는 났는데 아니 입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참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먹고 어떻게 그걸 지금 목이 넘어가겠어요? 정성을 알았으니까 너희들 먹어라. 나는 금식 관록이 많아가지고 금식 잘한다. 니네들 먹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남겨줬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남겨줬다는 말이.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때에 그 눈물은요. 그 진정이잖아요. 그 눈물이 있는. 정말 진심이 있는, 정성이 있는, 사랑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급하실 때는 급해요. 야, 급하다 급해. 빨리 문 열어라. 그래서 여러분 아마 틀림없이 대접을 하는 순간 벌써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급하셨거든. 너무 배고파하잖아요. 지금 아들이 배고파하고 대접하는 사르밧 과부의 그 정성 속에 사르밧 과부도 눈물을 흘리면서 배고팠을 것이고 아마 며칠 동안 굶었을는지도 몰라요. 며칠. 그걸 아끼다가 이제 이건 먹고 죽자 할 정도였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다 떨어지는 그런 지경인데 여러분 그게 진짜잖아요. 말 그대로. 진실함이 있는, 진정이 있는, 사랑이 있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의 미래를 맡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안 맡겼으면 여러분 엘리야를 대접을 못해요. 어떻게 그걸 대접해요? 그걸 하나. 맡겼어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가정을 맡겼어요. 우리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한 일은요. 그때 시대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지금 시대는 또 다른 이상한 역사로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요. 희한한 일이요. 이상해요. 통장에 막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통장에 여러분 금액을 땅땅땅땅 저번에 무슨 그 프로에 보니까 그 별것도 없는 도자기 하나가 나왔는데 이거 감정가가 나오더라고요. 땅땅땅땅땅땅땅땅 올라가던가 숫자가 일시 백천만 백만 천만 1억 막 어떤 건 10억 단위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도 여러분 그렇게 막 올라가는데요. 하나님이 숫자를 올려버리시면요. 하나만 올리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1억짜리가 하나만 더 올라가면 10억이고 10억짜리에서 0이 하나만 더 올라가면 여러분 100억이요. 야 하나 더 찍어라. 하나 더 찍어라. 하나님이 하나 더 찍어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돌아서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찬양할 때 저는 옛날에 참 그 찬양 많이 했어요. 좋아했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요. 아이고 해봤자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뒤돌아가서는 거예요. 근심하에 뒤돌아가는 거예요. 별것 없네. 안 나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진정이요. 거기에서 돌아가는 사람은 벌써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아직은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어요. 처음부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높은 30배, 60배, 100배의 이율로, 1000배의 이율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아니 기다리는 거지. 예. 죽음의 문 앞에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요, 우리 한국교회에 기적이 많이 나타날 때는 개척교회에서 많이 섬기는 그때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천막으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개척교회에 가면 못 받는다고, 복 받는다고. 다시 말하면 섬기면, 큰 교회에 가면요 섬길 것이 없어요. 미리 딱 조직적으로 짜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해버리고 나는 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섬겨야 할 순번도 차지를 못해요. 근데 작은 교회 가면 내가 다 할 일이거든. 실제로 그러잖아요. 작은 교회 가면요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해야 돼. 좀 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왜냐면 그만큼 일꾼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기적이 많이 나타날 때는요 그렇게 섬김이 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일부러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찾아다니면서 섬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여러분 일반적인 교인들을 보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는 부담이 돼서 안 간다고 그래요. 이제는. 다시 말하면 안 섬기겠다는 거지. 섬김도 봉사도 점점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례돼서 기적이 점점 줄어요. 나는 우리 강변교회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으로 30배, 60배, 100배, 아마 1000배는 어때요? 하나님 하나 더 찍으시면 100배에서 1000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찍으시면.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지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30배, 60배, 10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겠다. 하늘나라에서 무슨 뭐 30배, 60배, 100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는 말씀 보았잖아요. 금생에서 30배, 60배, 100배고 하늘나라에서는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감히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30배, 60배에다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요. 그렇게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대농자가, 영적인 대농자가 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슬퍼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로를 할까, 섬겨줄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 외로움에 지쳐서 울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참 여러분 사람을 위로해주고 섬겨준다고 하는 것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속상하고 아이고 그냥 참 이거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참 눈물이 없이는요 희생의 각오 없이는요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내가 좀 뭐 하는 거야? 뭐가 나온다고? 그 사람에게 자꾸만 내가 전화신방하고 뭐 내가 뭐 신경 쓰고 그러냐면 뭐 나온다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위로하는 사람 지금도 이 시대에 엘리야가 있거든요. 엘리야도 지쳐가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 우리는 떡덩어리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지금은 여러분 밥통에 밥 한 그릇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떡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그 말씀을 그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러면요 이상해요.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떡과 기름을 더하죠. 한량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량 없이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요, 교사들이 열심히 교사의 일을 하면요, 내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하나를 어린애들에게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10개, 20개, 30, 30개, 60개, 뭐 이렇게 100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요.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 성령의 충만함이. 말세에 여러분, 기름 떨어진 등자는요, 이 성도는 비참하잖아요. 근데 기름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기름을 전하면, 성령의 은혜를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하면요, 내가 떨어지질 않아요. 내가 떨어지질 않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요, 신앙의 연자가 길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다. 장담하지 말아라. 먼저 된 사람이 얼마든지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오히려 이거 어찌 된 일이야? 역전 드라마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전 드라마. 이건 사모함이지 결코 신앙의 연조만은 아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모함이다. 그렇다고 신앙의 연조를 무시해라는 말도 아니에요.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다. 주님이 말씀. 그런 일도 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눈에 띄게 하시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 안에서 서로 비차간에,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도 서로 간에 떡덩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대에, 저 사람은 떡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기정떡도 아니고 쑥떡도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가물어 가고 있잖아요. 생명의 떡을 나눠야 될 상대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서로 만나게 해주세요. 서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 기름 발라야 되거든요. 기름 안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발라서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떨어지지 아니하는 떡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내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돼요. 참 그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하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몰라요. 하여튼 뭐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알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래. 그 여자가 노사연 맞아. 노사연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 되는 사람 이무송인가? 이무송 맞아요. 그런데 우연이 아니래. 연하의 남이야. 그런데 이무송이가 요즘에 어느 그 프로에 나오면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된대, 가정이. 결국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남자들이요, 우리 남자 몇 사람 있는가요? 하여튼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안 들으려고 자꾸만 쫑긋쫑긋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무송인가 하여튼 그 사람도 처음에는 그랬대. 자기가 연하라도 남자니까 자꾸만 버틸려고 그랬대. 버틸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가 머리가 허해지기 시작하면서 아하, 여자의 말을 들어야 가정이 된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된대.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여자도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지 그런데 그들이라고 여러분 분쟁이 없었겠어요? 싸움이 없었겠어요? 이거 사러 말어 할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무송인지 뭔지 그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누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자 말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자 말. 누냐가 아니라도 여자 말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아내를 위해서 살아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하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까? 내가 이 여자를 하나 행복하지 한다면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면 어떻게 내가 행복하겠어요? 내 아내가 행복하도록. 저번에 신세계란 놈이 무슨 티켓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티켓을 가서 신발을 사는데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여러분 우리 집사람 한번 보세요. 신발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신발을 하나 사면서 여보 당신 거 사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괜찮아, 당신 사, 당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 집사람을 신발을 2개나 샀잖아요. 2개나. 나는 하나도 안 사고 우리 집사람만. 그러니까 확실히요, 신발을 그러다가 거기다가 내가 이제 또 주일날은 내가 꼭 닦아주네요. 이제 그걸 또 구대약으로 쫙 닦아가지고 바짝바짝하게 해줘요. 그러면 아마 몰라요, 오늘 거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그러면 집이 평안해지고 집이 행복해져요. 아내가 행복해져야 집이 행복해지고, 집이 행복해야 그 집 안에 사는 내가 행복하지. 또 마찬가지요. 아내도 여러분 남편을 행복하게, 남편 하나 행복하게 못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를 행복하게 하겠어요? 천국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편을 어쨌든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삶이에요, 여러분. 만족을 해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 에베소에 보세요. 남편들이, 아내들이요, 자기를 내어주라. 자기를 내어주라. 죽고 썩어지는 몸뚱아리, 참 인생은 몸이란 게 그러더라고요. 금방 죽고 썩어지는 몸인 것을 확인하잖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헌금 기도하면서 입에서 엉뚱한 소리 한번 나와요. 자고 있으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것도 알았네 여보. 그러니까 그거 들었는데 모르냐고. 예, 이게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이제는 자꾸만 깜빡하려고 그래요. 깜빡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도 빠른가? 인생이 이렇게도 빠른가 말이에요. 나 엊그저께 18, 20살이었는데 엊그저께 목회 시작하는 초연병 30살 목회자였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어르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처음에 어르신 어디 가서 어르신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꼭 전기 벼락 맞은 것처럼. 예. 내가 어르신이야?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르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만. 근데 그것도 한 번 듣고 2번 듣고 나중에 만성이 돼가지고 내가 어르신인가? 이제 그런데 처음에는 벼락 맞은 것처럼 막 찌릿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어르신이야? 그랬는데 이제 한 번 듣고 2번 듣고 자꾸만 어르신이니까 맞아 그런가 보다. 이제 자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어르신인가 보다. 그러면서 몸의 기능이 아무래도 권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아무래도 떨어지더라고요. 이제는요.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을 내어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예,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아니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어디에다 내어드리겠어요? 가정에서도 내어드리고 교회에서도 내어드리고 자손들을 위해서도 내어드리고 여러분 그까짓 거 그냥 아낌없이 주의 이름으로 내어드리세요. 아낌없이 내어드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네가 알았니? 나도 아낌없이 너희를 위하여 다 내주었느니라. 아낌없이. 너도 너 몸뚱아리를 아낌없이 내어주는구나. 그런데요 사람의 정에 의하여 내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으로 내어주는 것은요 눈물을 흐리지 않고는 내어줄 수가 없어요. 남 모르는 눈물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는 거예요. 주님 아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좋아한다. 너희들은 다 섬김을 좋아하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섬김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너희는 섬김을 좋아하지 말고 섬김을 주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주는 자란다. 대접을 받고자 받는 것이 큰 자가 아니라 대접을 주는 자가 더 큰 자란다. 참 대접을 준다고 하는 것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대접하는 거. 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목회자들 간에도 아니 왜 맨날 우리가 대접만 하냐고. 무슨 소리야.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대접할 수 있는 조건이 오면 그냥 아낌없이 대접해 주면 되지 뭐. 사르밧 대접할 때요, 못 먹으면서 자기는 못 먹고 대접했는데 아까 그냥 대접할 수 있으면 힘 주시면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하는 자가 더 복되다고. 대접을 하는 자. 제가 그랬죠. 30년 뒤에 나도 난다. 그것은 반드시 난다. 하나님께서 내가 못 거두면 아들을 통하여서도 나 거두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거두게 하세요. 진정한 대접, 진정한 섬김, 눈물의 대접, 눈물의 섬김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더디 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니 왜 내가 적금을 넣었는데 왜 30년이 돼도 안 주냐고. 아니 30년 되면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주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 분명히 인정해요. 저 인정해요. 그 인정하신 하나님, 대접하고자 하는 자, 섬김을 주고자 하는 자, 심고자 하는 자, 주 안에서 먼저 하는 자, 낙심하지 않고 주 앞에 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믿고 안 믿고가 없어요. 이건 확신이요. 아니 그 자체요. 내 생명 자체. 내 생명 자체. 그러니 주어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섬겨줘라.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대접해줘라. 이것이 영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다. 어쩌다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이나 안나처럼 상황 조건이 안 좋아요. 그때 교회에.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주의 영광을 보았어요. 반드시 영적인 새 사람으로 더디 나는 것은요, 저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콩을 심었는데요, 어떤 콩은 빨리 나는데 어떤 콩은 늦게 나요. 근데 빨리 나는 것은 빨리 불어서 빨리 썩어주니까 빨리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기가 좀 적고 빨리 불지도 않고 빨리 썩지도 않아요. 콩이 안에서. 그러면 그만큼 늦어요. 똑같이 심어도요, 조금 빨리 나는 것이 있고 더디 나는 것이 있잖아요. 빨리 나는 것이 있고. 주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새 사람으로 새 사람 되어 심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로 새 사람이 돼.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생명적인 예수의 사람이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게 하시는 거예요. 쭉쭉쭉쭉 올라와요. 분명히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눈물로 결국은 심장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새 사람이 되려면 해산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들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본 우리 여자분들은 다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몸매가 버리든지 말든지. 참 요즘에는 임신해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너무너무 드물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한대.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는 안 낳는데. 왜냐하면 몸매 베리고 기르기 힘들고 뭐 등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매일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한 나무 한 구리에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거예요. 해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임신하고 여러분
임신하는 기간 자체도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자들 모이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임신하고 몸을 그리 버렸다고. 뭐 임신할 때에 뭐 잘못 먹어서 그렇고 임신하고 나서 뭐 잘못 관리해서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몸매 스타일이 달라져 버렸대. 몸매 스타일이. 어떤 사람들은 손목이 어쩌다, 어떤 사람은 무릎이 어쩌다, 그때 나는 허리가 어쨌다 해가지고 허리가 막 버렸다고. 여러분, 세상에 아이 하나를 출산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해산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디 쉽겠어요 그게. 아이고 목사님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는가요? 빨리 안 되는가요? 왜 이렇게 더디 이게 뭐 되는가요? 아니 세상에 아이 하나 출산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힘든데 해산하는 고통이 그거 정말로 눈물 없이는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 애 낳는 거 봐봐요. 얼마나 아이고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좀 낳아봤으면 좋겠다고. 같이 좀 해봤으면. 근데 이게 뭐 내가 낳을 수도 없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애 낳는 고통을 남자들은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알잖아요. 근데 그 고통 끝에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들을 자라나는 거 봐요. 속상할 때도 있지만요. 그것보다도 더 인생에 또 큰 보람이 어디 또 있겠어요. 애들이 자라나고 어여쁘게 자라나서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생이 됐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영적인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도 여러분 감사하며 불평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해산할 때에 아유 왜 맨마당이라 그런가? 남자들의 머리를 막 쥐뜯은 사람도 있대요. 머리를 쥐뜯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쁜 놈, 다 네 때문이야. 아유 왜 그래요? 여보 힘들어요. 그러면 남편이 손잡아주면서 여보 조금만 더 참아. 힘들어. 조금만 더 참아. 막 해주면 그러면서 아이 조금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기가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힘들 때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임신한 것 같은 그런 수고가 있을 때는요.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점점점 뭐 나타난 건 없고 그러면 점점 이제 불평의 대상을 찾아요. 괜히 쥐뜯는 거에 누구를 쥐뜯어요 이제? 남편을 쥐뜯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쥐뜯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주의 종을 쥐뜯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를 쥐뜯으려고 그래. 모세를 쥐뜯으려고.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 인도 안 했으면 우리들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그래서 모세를 쥐뜯어요. 아니 하나님이 쥐뜯으라고 그 상대를 붙여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복되라고 정말로 금생도 복되고 내시도 복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래야 하는데 막 모세를 쥐뜯었잖아요. 모세를 네 때문이라고. 가만히 있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야. 가만히 있는 내가 처녀로 살 텐데 저 남자씨가 나를 그냥 꼬셔가지고 내가 거기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네 때문이야 하면서 그냥 남편들 머리를 잡아 쥐뜯어버리더라고. 그런 사람은 회개 좀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가야 돼요. 읽어가야 돼. 그렇구나 말이야. 읽어가는 거야. 여러분 틀림없으신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심었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누구는 거두는데 누구는 못 거둔다고요? 아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도 될 수가 있는데 차라리 나중 받는 게 더 크다. 나중 받는 게 더 크다. 여러분 인생 말년에 받는 것이 더 커요.
우리 집사람 동의할 거요. 이거 참 이거 동의할 거예요. 말년에 받는 게 더 커요. 그러니 더디됨을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참으로 영적인 대농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지 대본이 농자예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큰 자는요, 심고 가꾸고 섬기고 대접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은 자가 하늘나라의 큰 자가 아니라 섬김을 주는 자가 더 큰 자고, 종이 되어서 늘 이렇게 받드는 것이 하늘나라의 더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큰 자들이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금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내세에도 큰 빛나는 면류관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